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로잔 제4차 로잔 서울대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들과 은혜의 고백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박해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증언들을 볼 수 있어서 감동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찍어서 좀 별로 그렇지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틀어주시면요. 우리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5,000명인데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저만큼 먹이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분들이 각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볼리비아 위에서 기도했잖아요. 볼리비아에서도 우리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찾기도 어렵고 이 앱을 보내도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는 관계로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갸우리 목사님 또 넘겨주시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 또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그래도 만나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고요. 어려운 지역에서들도 힘을 내서 오고 또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힘든 지역들은 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여는 아름다운 노력들을 우리 함께 진행하면서 멋지게 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분쟁 중에 있는 곳에서도 사랑의 역사를 이뤄내며 유태인들도 오셨고요, 팔레스틴계 사람들도 오셨어요. 만나시면 하나도 안 싸우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는지, 복음이 민족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를 넘어서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표현들에 있어서 서구적인 표현이 나오면 조금 힘들어 하시지만 조금 반영하세요 그럼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정직하게 거침없이 판단받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있었던 시간을 인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서구 세계에서는 이 성적 지향성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침묵하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일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번에 로잔 대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도 명확히 고백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과 소외를 교회가 돌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회개도 함께 표현해서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차이도 어떠한 문제도 극복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시간마다 눈물과 감격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오늘 설교가 우리 사도행전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는 시간 가지고, 특별히 이번 로잔 기간 동안에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쭉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12도를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서 길갈에 세운 12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을 쭉 해오는데요, 정말 우리 창조교회가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흐름들을 함께 해온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시간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이 여전히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적 요청 속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기술적인 분야의 일들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인터넷 들어올 때보다는요, 지금 AI에 적응에 관한 부분이 훨씬 속도감 있게 실질적으로 삶에 영향력을 주고 직업들을 없앨 것들이 벌써 눈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화와 기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도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소명 속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분열하고 반복하는, 그 분열을 반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나쁜 말로 폄하하는 이런 악한 문화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시대의 삶의 어려움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속에, 또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 속에, 또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여러분 혹시 분열과 어려움과 이 비극적인 일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떠나시겠습니까? 머무시겠습니까? 떠나야 할까요? 머물러야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즉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요. 즉답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떠나라는 얘기도 있고요, 머물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떠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2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니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떠나는 명령도 있고요, 머물라는 명령도 있는데 동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 사하라 남부 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보코하람이라든지 IS 이런 일들이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일이 있고 순교와 죽음들을 만들어가는 현상인 것을 보면서 잊고 있었던 일에 대한 회개를 하는 시간도 좀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이 있는 자리에, 그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 있는데 와서 120여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보코하람은 요구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개종하라는 거예요, 무슬림으로. 그걸 거절하고 신앙을 증언하며 죽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도 바로 이 시간도 이 세계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괴로운 것 같은데 그것이 감추어진 축복,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일의 결과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옵니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걸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함께 하심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주님이 원래 만유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가 안에 오셔서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고백하는 겁니다. 맞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데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용기가 필요한 삶의 도전이 있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안전해 생각하는 나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앞에 생명의 성장이 있는 삶이죠. 맞습니까? 예, 자라나는 것들은, 생명이 확장되는 것들은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영역으로 나갑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근데 뚫고 싹이 올라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뚫고 올라와서 그 연약한 싹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스스로의 안전 가운데 있으면서 땅에서 그냥 머물러 싹도 틔우지 못하는 씨앗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다운 삶, 예수님의 사랑으로 과감히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데네에 왔을 때 혼자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두고 홀로 왔습니다. 외롭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서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에요. 고린도와 갱그레아 이 두 도시가 이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가는 거에 이렇게 아래쪽에 아가야가 있고요. 항구가 가깝게 둘이 있어서 심지어는 작은 배들은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갱그레아에서 고린도로 육지로 이동시키는 게 더 빠르고 좋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히 그 세금들을 거두며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고집이 조금 있으시죠. 자기 표현이 조금 강하시죠. 더군다나 고린도는 철학적으로도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이 뚜렷한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홀로 전하며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격려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싹이 올라오는 그 싹이 여러분 무슨 황금 싹이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황금 싹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황금 싹은 안 자라요. 자라는 싹은 여리고 치면 부서질 것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로잔 대회를 하면서 함께 모인 복음주의자들의 모임, 너무 연약한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삽시다 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그 HIS, Humble, Humanity,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함은 어떻게 되죠? 밟힙니다. 딱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해야 세상에서 꼼짝 못하죠. 그런데 그럴 힘이 없나요? 아니에요. 어느 틈인가 우리 지금 모여있는 분들, 여러분 5천 명이 모였지만 210개국, 220개국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회의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전례가 없어서 정부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회의를 지원할까 하다가 거의 30억 가까이 지원했잖아요. 굉장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의 얘기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밖에서 좀 잘 모르고 오해하시는 게 피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요번에 그 성 정체성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히 표현했거든요. 동성애는 죄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 근데 품어야 된다는 그 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뭐 가지고 회개하라 막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외국 분이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는 쪽인데 왜 동성애 반대 안 하냐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제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시고 그 서서 계신 분이 또 영어를 그렇게 또 뭐 거기까지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분한테 좀 이해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욱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피하 구분도 못하고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막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서 거칠게 말씀드렸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더 귀하게 잘 가시도록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러면 또 본인도 부드럽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그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그 단어 중에 vulnerable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연약함, 상처받기 쉬움. 이 모습으로 가는 일이 정말 상처를 받거든요.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양심, 착하고 좋은 마음, 찔리면 깊이 찔립니다. 이게 마음이 강팍해야 찔리는 것도 탕탕 튀겨나갈 것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부드러워지기로 결정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모임, 이러한 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강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하는 지역에서 힘을 모아 박해하는 자들을 주먹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의 총칼 속에서도 총 쐈는데 다시 살아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고 정말 제가 말로 꺼낼 수 없는 참 너무나 모욕적이고 비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시대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 연약함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제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위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재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가지길 원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요, 소극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착해지고 담대하게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있는 복음의 권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영광이 우리 안에, 이 시대 안에 다시 한번 힘있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가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 스웨토니우스의 글을 보게 되면 크레스토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사가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라서 이름도 제대로 좀 못 썼네요. 근데 크레스토스 때문에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좀 심해가지고 복잡하니까 떠나라고, 다시는 로마 시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황제가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만납니다.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죠. 이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 또 어떻게 4절에 이어서 얘기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생명도 내어줄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시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로잔 대회에 갔다가요, 다시 너무 기쁘게 다시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같이 손 붙잡고 즐거워하고 함께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어디였죠? 일터였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이 같은 장막 깁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동업자를 만나면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근데요, 좋을 것 같은 것이 그렇게 꼭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국수집 하고 있는데 50m 되는데 그리스도인 동역자가 국시집 하면, 나는 국수집 하고 그 집은 국시집 하면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거가 일이 같다는 거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아굴라는 생명이 연결된 대로 이어졌어요. 왜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인 줄 알게 되었죠. 여러분이가 같이 하다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일, 생각이 달라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협업이라,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똑같은 일을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의논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생각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정말 다른 얘기가 우리의 능력인 걸 알게 돼요. 그 차이가 오히려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임을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5장을 설교하고 우리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반대 의견도 충분히 얘기되어지는데 그 의견이 억누르는 얘기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누구 과가 맞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리해가는 교회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를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함께 붙잡고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 속에 바울이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일들을 해가는 일에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혼자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살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안 먹고도 복음 전하면 배부를 줄로 믿습니까? 아니죠. 먹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뭐를 한 겁니까? 랍비 훈련 받을 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받은 기술은 목수였고요. 바울이 받은 기술은 장막 깁는 거였습니다. 장막을 깁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장막을 깁으며 위로를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교회들이 섬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거 안 하고 뭐만 합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나갈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두려워해야 할 만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옷을 털었어요. 우리 이 발을 터는 거는 이제 끝장내는 얘기고요. 옷 터는 거는 옆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옆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 집에 가서 지금 이제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바울이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디 있었냐면 회당 옆에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탁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명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바울을 쫓아냈던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어려운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와곽거리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나는 너희들의 이 종교법에 대해서는 관할하고 싶지 않다고 딱 마음을 정하게. 세네카의 동생이었거든요. 딱 입장이 정확한 사람이어서 정리를 잘 해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또 등장해요. 이 소스데네는 누구 계세요? 그리스도 이어서 회장등 된 사람이죠.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 맞고 있겠습니까? 빤한 거예요. 그도 또 예수 믿은 거예요. 회당장 예수 믿어서 딱 잘랐는데 그 다음 회당장도 또 예수 믿고, 아무리 박해가 일어나고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도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야단치기 전에 우리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에 마음 두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로 들릴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야구는 연장전 하면 흥분하시고 설교는 조금 길어지면 표정이 바뀌시고. 왜 그럴까요? 야구에 사로잡혀 계시니까, 골프에 사로잡혀 계시니까 예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일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신 사명으로.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확 사로잡혔던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표현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말을 못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헌신하며 바울이 마음에 두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이 이루어낸 일이 이건 내가 한 거야 할 일이라면 그게 어떻게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세상에 지혜들이 더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지혜, 여러분이 무언가 능력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힘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언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고 힘없어 보이는 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일 속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섬기는 모든 사역들 위과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영광스럽게 서기 위하여 반추하고 또 반추하며 정결함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